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이게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 주제로 금요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올해 표어이기도 하죠. 표어. 지난 한 달 동안 한 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구호는 여러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구호죠.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데,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기준점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기준점이 거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정도 사랑하라, 이 뜻이죠. 예수님 정도 사랑하라. 좀 과격하죠. 엄청난 그런 수위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근원이 어디였나, 이걸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대로 모델 삼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사랑이 끊어진다. 우리가 부인하게 되지 않겠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끊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지키게 된다?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런 잠깐 나눈 얘기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에 관해서는 너무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원래 첫 시간에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너무도 많이, 한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구약, 서신서, 복음서 할 것 없이 너무나 수타도 많은 부분에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기준이 내 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한번 쉽게 하면 이거죠.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씻겨주잖아요.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향수도 뿌려주고. 내 몸이 아프면 이렇게 쉬게도 해주고, 내 몸이 추우면 이불도 덮고,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가 심심하고 지루하면 산책도 나가고, 내 몸이 나에게 요구하면 나는 즉시 순종이야. 내 몸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구와 모든 힘은
내 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요구가 올라오면 즉시로 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기준이 내 몸을 대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지키다가 차별하면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좀 재미나고 나도 보람되고 수월해요.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건 원수야. 원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나랑 너무나 달라. 나한테 오히려 손해를 끼쳤어. 근데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로 차별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게 차별이야. 그 사람 나한테 마음에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요 정도만 해주는 건데.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차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상태. 과연 한 몸. 아담의 몸에서 뼈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정말 한 몸이고 같은 몸이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원망하고 정죄하게 됐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거는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내 몸과 같을지라도 말씀에 어긋나 범죄하게 될 땐 원망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또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7년을 섬겼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그냥 한 열흘 지나는 것처럼. 얼마 안 지났어. 7년이 지났는데 그냥 한 며칠 안 지난 것처럼. 저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새생명교회가 한 만 9년, 10년이 넘어가는데 올해면 이제 10년이 넘어가죠. 저는 진짜 세월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짧게 지났어요. 저 고매동에서 5년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남짓 엮여지고 여기 온 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년 됐어요. 벌써.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너무 새 거 같고 그런데 4년 됐어요.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5년, 4년 해서 한 도합 10년인데 감사한 거죠. 제가 막 지루하고 힘들었으면 수십 년 같이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짧게 느껴졌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이토록 아름답게 섬겼는데 나중에 야곱하고 라헬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해요. 뭐라고 라헬이 이래요. 내가 왜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내 몫이야? 그래요. 그렇게 다퉜어요. 야곱이랑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이 출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로 다투게 되죠. 성경에 이런 야곱의 이야기나 아담의 이야기, 한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했다가 변질되는 사랑,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근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관계가 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존중할 때 자기의 왕좌는 사라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사실은 사람에게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이 있을 텐데 요나단은 그것보다 다윗을 사랑한 거죠. 또 반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그토록 자기를 잔인하게 굴었는데 요나단만큼은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싶어서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친구 무비보셋을 그 왕가에 들여서 같이 먹게 할 수 있는 이 사랑, 변함이 없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 이웃이 누구이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 나오냐면, 알아두면 좋아요, 레위기 19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있어요. 이웃이 누구냐면 원수도 이웃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동포 중에 무슨 원망할 일이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들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거류민, 즉 다른 말로 뭐라고 외국인이라고 말하든지 나그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방랑자라고도 말할, 어쨌든 좀 그런 거류민이 있으면 너희가 나은 것 같이 자기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나 보니까 밑줄 친 거 읽어볼까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종살이할 때나 비천할 때나 처참할 때나 끔찍할 때나 심지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 맺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즉시 응징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랑에 도전해 볼 때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이 길 가는데 저거 저 친구 잊어버린 낙이네. 이거 내가 괘씸하게 여기는 그 친구 이 소야. 그러면 돌려보내주고 싶어요? 그냥 골탕 먹이고 싶어요? 돌려보내고 싶진, 골탕 먹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내가 수고하고 싶지는 않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뭐야래요?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 반드시 명령이죠. 또 너를 아주 미워해, 너를 욕해. 그런 사람의 나귀가 짐지고 가다가 나귀가 풀싹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유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나 보네. 그 주인이 아주 독하더니만 너무 짐을 많이 실었어. 그리고 못 본 채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도와주어라.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준은 그 이웃이 원수일 때든 미워하는 자이든 차별을 두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차별해서 사랑한다는 사람은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나는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고 원수든 미워하든 무조건 사랑한다 하는 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원수이든 미워하는 자이든 그 사람이 방랑자이든 거류민이든 원수이든 누구든 동포이든 원망하는 대상이든 다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누구도 그렇게 해요?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겠지. 자기가 받고자 하여서 구워주겠지. 아니 다 그렇게 하겠지.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자기 몸처럼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막 박해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막 저주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막 모욕하는데 그 사람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그때에 그렇게 해볼 때, 그때에 그렇게 해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네, 아유 안 도와. 나 미워하는 자네, 아유 안 도와. 나를 조롱했던 자야, 나를 비판했던 자야, 아유 나는 쟤 안 도와.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은 자비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고 그는 인자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도 햇볕도 나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인자하게 대하는 대상이 누군가? 자세히 보세요.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쟤 너무 악해, 어저께 사기쳤어, 쟤 너무 악해, 어저께 욕했어. 그래서 비를 피해놓고, 햇볕을 피해놓고, 은혜를 피해놓고, 인자 베푸는 걸 피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껏 주신다는 거예요. 한껏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상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그 상대가 삐죽이든 뿔죽이든 뭐 누구든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에서 말한 최고의 법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맞아, 나 옆집 그분 반찬도 갖다 주고 좀 사랑해야지. 맞아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런데 이쪽 집은 왠지 밉고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반찬을 또 갖다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나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전 다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 앞에 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사장이라 피 묻은 사람을 손댈 수 없어서 그랬는지, 예배가 바빠서 그런지 지나쳐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도 본듯만 듯 도망갔어요. 아니면 자기에게도 강도가 엄습할 거라 두려웠는지 도망갔어요.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그토록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결한 유대의 혈통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민족이 들어왔을 때 다 혼혈 민족이 돼서 잡신을 섬긴다고 조롱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그 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예화를 들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비 입에 분져요 이러는 거예요.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죠? 이와 같이면 자비를, 누구예요 그 사람? 너 사마리아 사람 같이 살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 말만 들어도 분이 나고 노여움이 올라오고 막 불쾌한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해야 된다고? 즉 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에게는 최소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고 자기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물론 또 사랑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혹시 차별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의 분량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나 요 사람은 사랑하고 요 사람은 좀 불편하니까 덜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좋은 대상인데 이 사람은 내가 좀 원수로 지내면 좋고 나랑 불편해, 물고 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